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북방 4개 나라의 연합군, 그들의 왕과 함께 공격해 들어온 연합군의 공격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지역의 연맹군이 패하여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붙잡혀 가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들과 그리고 마므레 숲을 자기 주변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해올 때에 그가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었죠. 아브라함 참 대단한 그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그 길을 떠나 가나안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대략 한 16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엄청 먼 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왔었죠. 그리고 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분가하는 과정에서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까지 아브라함 참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쟁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의 상태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온 장면, 북방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승리로 이끌어서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무언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 14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집에서 길리운 자들과 주변 부족의 연합들이라고 해봤자 고작 1000명 안쪽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정도의 사람으로 북방 4개의 큰 제국의 연합군을 쳐부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증상을 겪곤 합니다. 아주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제단을 두고 제단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라고 하면서 어떤 신이 불을 먼저 내릴 것이냐, 불을 제단에 임하게 할 것이냐라는 내기를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승리하죠.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850명이었습니다. 1대 850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죠.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냈다면 엘리야는 기세등등해야만 했고 자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당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극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시냇가로 숨어들고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감, 또는 더 심하게 나아가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큰 능력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런 우울감,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그들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 앞에 극도의 우울감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북방 4왕의 연합군이
패퇴하였지만, 그들을 무찔렀지만 아마도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왕들이 이루었던 제국에 모든 병사를 끌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벌을 위한 병사들을 추려서 왔을 테니 그 2차 정벌을 오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 왕들의 후손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왕을 이을 그런 후계들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이들을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막대한 재물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다시 소돔 왕에게 돌려보낸 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 자신의 현재 경제적인 상태를 보아하니 그것들이 다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했어야 되나? 나의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그 재물이 막 다시 생각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떠올랐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했을 때 그 이후에 현실과 마주하는 나는 그 당시에 그 큰 일을 하는 나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의 헌신들을 합니다. 헌신할 때는 확신 가운데 거해서 헌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나의 일상과 나의 모습, 나의 삶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나와 괴리가 클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 또는 우울감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행동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태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일할 것을 신뢰있게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 그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후에 찾아오는 그 어떤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 내용들, 지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 큰 일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올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지. 당연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이어갈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늘상 우리 앞에서 그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니 그냥 순간순간 잊혀지고 까먹고 그냥 현실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나에게 집중되는, 현실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나에게로 나의 마음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위로를 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이 방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날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막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상급에 대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언가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미 큰 양보를 했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우울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그 취한 것이 소돔 왕에게 뭔가 빌미를 제공할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뭔가 찝찝함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마음이 그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보다 더 본질적인 불만, 보다 더 근원적인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약간 투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뭘 주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3장 연달아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 8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가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천하만국을 아우르게 될 거야. 천하만국의 복덩어리들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자녀가 없는 그런 것과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고통의 크기와 무게가 달라요. 자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자기가 일군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어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들이 자기가 노후와 늙었을 때에 자녀들로 인해서 감당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습니까? 고대 사회에? 자녀가 유일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래,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그 구전 또는 고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시 복음 이야기,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로 귀결되는 핵심적인 그런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 상급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자기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지냈음에도 눈에 보이는 그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상심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바심이 있었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어쩌면 불신 또는 불안한 마음들이 마음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녀 언제 줄 건데요?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내게는 이 엘리에셀이 있으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아마도 가솔 또는 종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던 집사 정도의 사람이었겠죠. 그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자랐고 나의 종이니 그가 나의 가업, 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 이 엘리에셀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시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체를 안 믿지는 않았습니다. 후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타이밍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발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죠.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만을 품으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엘리에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가 되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지만 그 제안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이삭을 분명히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준비된 그 이삭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시기 위해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엘리에셀 얘기하고 후에 나오지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다른 씨를, 이제 자신의 씨라고 하나님이 이제 뒤에서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배가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종을 취해서 자기 후손을 잇게 될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약속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섬세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번에는 꼭 집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 자체는 원래부터 반복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해의 여지마저 없애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 너의 씨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서 시선이 땅에 박혀 있고 나의 삶에 머물러 있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이별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땅, 내가 가야 하는 그곳이 뭔가 비옥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오히려 척박하고 내 식솔들 먹여 살리는 것이 걱정 한가득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그 현실 속에서 답답함과 막막함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입니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별이 보이죠. 제가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뭔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저는 바다를 주러 갑니다. 바다를 보면 그 바다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그 광활함에 그냥 압도돼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자연을 보면 저는 회복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라.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욥에게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욥에게 천지를 지어내 하나님,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선이 여전히 내 삶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구나, 저 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도 아브라함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크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제대로 바라봤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너의 몸의 씨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5장에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1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수와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완성된 형태의 믿음, 완성된 형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온전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전한 믿음의 태도,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었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너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리고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땅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와, 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전쟁을 맞이한다면 목숨을 걸고 나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은 그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 너머에서 일하고 이 땅 너머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아브라함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실수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아내를 여전히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아직 2번이나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뒤 돌아서면서 아내랑 같이 비웃는 장면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 삶에 막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천지의 창조주임을 다시금 인식하라. 그래서 나의 시선이 내 삶의 엘리에셀에게 머물고 엘리에셀을 드러내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리고 나의 시선이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그 상황들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은 어쩌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드린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 그 전체를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참 좋습니다. 그의 미숙함이 친숙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큰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미숙함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나의 미숙함, 내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시선이 내 삶에 그리고 땅에 머물러 있군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반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크기의 일 온전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시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품어 주십시오.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미약하고 나약한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서 부끄럽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피조물들 가득한 이 땅의 모습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인식하여 하나님, 우리 두려움의 크기, 염려의 크기를 하나님 크기 앞에 한미래로 줄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행동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과 인식이 나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옥죄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 두려움에 떨었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면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결핍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광대하심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